오늘은 24 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2022년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입니다.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플랫폼 전도라고 했습니다. 플랫폼 전도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도록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평안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평안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 24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오늘은 24 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4 응답은 매일 237 전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가 되려면은 24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24 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이제 강단 일어나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이제 기도해요. 깊이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호흡도 하면서 깊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말씀을 내가 그걸 묵상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에 아니면 밤에 아니면 또 낮 시간에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가 정시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랍니까? 또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정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내 마음속에 이제 붙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기도 시간이라고 말해요. 우리 성경도 읽지만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 뿌리가 내려간다. 복음의 뿌리가 이렇게 내려간다니까. 그렇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24 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4 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24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알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내 자녀들이 뭐 내가 낳았으니까 그 아이들이 늘 오고 만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하나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신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영원히 떠난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했습니다. 둘째, 24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곧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불신자 안에는 뭡니까? 마귀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신자의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걸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잃지 않았을 때 아담은 만물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뭡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얻은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셋째,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은 237 나라에 전달해야 할 에덴의 축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동방에 에덴이란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서 풍족하고 평안한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4 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은 말씀을 흐름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도 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이란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게 있어요.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고 예수님께서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사망은 죽음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기 중심 아닙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인간의 근본 문제, 또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기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 노예살이 했거든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해방된 거예요. 아멘. 다른 것으로 해방된 게 아니라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인방에 뿌렸는데 모든 애굽의 장자들 있죠. 그러니까 짐승도 첫 번째 것, 태어난 것. 그 다음에 장자 뭡니까? 첫째. 그리고 바로왕의 장자까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뭡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이 6월절이라고.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뭡니까? 사망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다 나가라 그랬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언제까지 품고 있겠습니까? 다 나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자식보다 귀한 것 있겠습니까? 그렇지. 다 나가. 왕이라도 다 나가라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고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사는 그걸 원하는 거죠. 매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불신자들은 뭐 이게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24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은 기도의 흐름을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보좌의 축복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왕이 누리는 축복이죠. 그래서 왕은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 축복, 그게 뭐 보좌의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왕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한테 뭐 저거 도와달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움 받으려고 자꾸 그러지 말아요. 왕은 뭡니까?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하나님의 생기로 시공간 추월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공간 추월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에덴의 축복을 237 나라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셋째, 24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을 찾으려면은 전도의 흐름을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전도에도 흐름이 있죠.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플랫폼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세상에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삶의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두려워할 일도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랄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플랫폼 전도는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중상모략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 6장 16절에 보면은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형당하는데 그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냐면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살려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다니엘의 그 신앙이 그렇다고 항상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불신자 왕이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21절에 22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사자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뭡니까? 사자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잖아요. 그런 일이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플랫폼 전도는 237 나라의 에덴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뭡니까?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24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24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교와 237 나라에 전달해야 될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사는데 자부심과 이제는 금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깨를 딱 펴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이제 사는 거죠. 그렇죠? 허리를 딱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리고 이제 늘 주눅 들어 살다가 이제는 허리 딱 펴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까불지 말라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자녀다. 바뀐 거죠. 둘째,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며 삽니다.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알고 따라가면은 나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권세들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은 뭡니까? 주의 사자들을 동원해서 역사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 뭘 보냅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옵니까? 세상 살다 보면 문제 사건이 터지잖아요. 거기에 전무후무한 축복.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뭡니까? 전부 나중에 보면 그 축복이라고 하면 그렇게 딱 바뀌는 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내 삶 속에 그게 전무후무한 축복이요.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삶을 살며 237 나라 살기는 플랫폼이 됩니다. 24응답을 위해 찾아야 할 것을 찾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한다고 말이에요. 왜냐? 다른 사람은 지금 세상 살기 힘들고 불안하고 막 두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을 그렇게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지 그 이유를 물어본다고요. 왜 그러냐? 네? 문제는 다 똑같은데 당신은 이렇게 평안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때 내가 뭡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내가 왜 행복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떠는데 뭡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인생 행복해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24응답을 위해서 찾아야 할 것을 찾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24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